20일까지 3주간 에스라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에스라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어서 여러분 에스라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비전 트립이 있어서 전혀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24시간을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준비 이런 것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엄청 미리미리 땡겨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주일까지 설교가 끝났어요. 묵상하고 세 번째 주일까지 끝났는데 바로 이 부분을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서 세 번째 주일 예화 동영상으로 써도 무관할 정도로 이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부분, 세 번에 걸쳐서 이 에스라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바벨론으로 이 유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70년은 아니고요. 그 전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왜 그러면 70년이라고 말하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모두 파괴된 것이 586년, 주전 586년인데 그것이 다시 성전이 이제 다음 주 설교가 그 얘기인데요. 방해가 있어요. 18년 동안 중단됐어요. 토대만 오늘 토대 얘기하는 건데요. 토대 놓고 방해가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투서하고 그래가지고 중단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음 주 얘기입니다. 다시 재건을 시작해요. 18년 만에 완성하는데 BC 주전 515년이에요. 그러니까 586년, 515년 하면 정확하게 딱 70년이에요. 70년. 그것이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하는데 우리 김유리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가 놀랍게도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 나라가 망할 때 예언하고 활동하고 또 심지어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께 예언하냐면 너희들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지금 변하지 않으신다. 작정한 대로 지금 계획하고 가신다.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네가 우리나라 사람 맞냐? 어떻게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냐? 막 이렇게 엄청 욕 들어 먹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포로가 비록 되겠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기간이 70년이 될 거라고 앞으로 한치도 알 수 없는 일, 내일도 모르는 일인데 70년 뒤에 성전이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돌아왔는데 성전으로만 친다면 파괴된 해부터 다시 세워진 게 딱 70년이니까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또 하나 놀랍게도 150년 전에 누가 활동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10년 뒤에 여러분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150년 전에 이사야가 누구를 딱 지목했냐면 이름을 지목했어요. 근데 그게 왜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으면 이름을 명시하는 거예요. 명시. 고레스라고 붙였어요. 고레스가 나의 종이 되어서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맞아 떨어졌어요. 이걸 우리에게 주는 게 뭐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시건하시고 말을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럼 우리에게도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 이런 증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다시 재림하신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갈 것이다. 거기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미래고 하나님의 예언인데 이 조금만 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다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예언도 반드시 성취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여곡절은 있고 방해도 있고 그럴 거지만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그러니 너희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봐라, 말도 안 된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다가 사라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워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뭐 거란족, 말갈족, 훈족, 뭐 이런 여러 종족이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지금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냥 여러 우여곡절 끝에 스며들고 사라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없어진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70년 남의 나라 끌려갔던 나라가 다시 나라로 돌아온다고요? 말도 안 돼요. 더 말도 안 되는 건 뭐죠? 2000년 동안 나라 잃었던 이스라엘이 1940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저게 다시 세워지려야 되리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은 뭘로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원래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있다가 바벨론 나라가 그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제가 EBS 가끔 보다가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설명한 거를 보는데 그 나라는 그렇게 쉽게 망할 나라 아니에요. 엄청나게 견고한 성을 샀어요. 해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시엠립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가면은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앙코르와트라는 거기 있어요. 그 섬에 오면은 거기도 똑같이 해자가 뭐냐면은 또랑을 깊게 파가지고 외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해놓은 그 방어 기제, 성벽도 있지만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다리를 이렇게 놔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바벨론 성도 그랬어요. 완전히 딱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침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연합군이 수로를 통해서, 물 빼고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 그 제국이 그래서 무너졌어요. 처음에는 메데 바사 연합군이었는데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가 메데군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얼마나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지 몰라요. 그리스하고 붙어져. 근데 결국 그리스한테, 알렉산더한테 망하지만 결국은 그 엄청난 제국을 한동안 유리하는데 그 첫 번째 토대를 놓은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써요. 유화 정책을 써요.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강력한 제국 통치를 했는데 유화 정책을 써요.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 스스로 해라. 이게 굉장히 마음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차별화된 정책을 써서 자기들의 오히려 정권에, 그 제국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처음에는 굉장히 강권적으로 통치했으나 3.1운동 지나고 나서부터는 일제히가 약간 유화 정책을 씁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거는 기조는 바뀌지 않아요. 어차피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방법인데 어떨 때는 고무줄처럼 당겼다가 어떨 때는 팽팽하게 했다가 어떨 때는 느슨하게 했다가 그 제국의 정책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레스는 그런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썼다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1절에 나와요. 여러분 1장에 보세요. 여러분 에스라 1장에 올라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1장 1절에 스타트가 에스라 1장 1절이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가 형성되는 그 첫째 해를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첫 번째 왕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했잖아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13절 70년이라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도 조성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참신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해라 라고, 이게 도대체 이방 나라의 왕에서 입에서 나올 말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세계 역사에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할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켜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죠?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다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했던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고레스 왕만 움직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안 가고 넋놓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자, 보세요.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죠? 1장 5절에 보면 이에 이런 조서가 공포되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금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성전을 절하라 하면 아이고 기뻐라 라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포로가 총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스룹바벨 통해서, 에스라 통해서, 최종적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3번에 걸쳐 들어와요.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듯이 3번에 걸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3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번에 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 비유를 그렇게 들었잖아요. 우리가 8.15 때 1945년도 일제로부터 해방됐어요. 고향 떠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오사카에 얼마나 많은 제주도 사람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럼 해방되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왔어요. 기국선 타고 엄청 많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남아있을까요? 이미 거기 땅에 적응이 됐어요. 직업도 안정이 됐고 아이들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두고 그냥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방됐다는 이유만으로 돌아오는 게 쉬운 결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라고 해도 돌아오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누가 성전을 지을 거예요? 무슨 돈으로 성전을 지을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마음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조국 땅에 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고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기 위한 그 강렬한 열망, 부흥의 열망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돌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발로 교회 오고 내 발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도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희생과 헌신을 따르기 위해서 그게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성전 재건의 임무가 미션이 주어졌는데 이들은 성전부터 지었을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이 3장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죠. 맞아요. 우린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데도 일의 순서가 있다고. 무엇부터 어떤 단계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원리를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회복되어야 되냐면은 어떤 주의를 하기 전에 뭐부터 회복되어야 되냐면은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무슨 제가 노예 어디 임원하고 뭐하고 임원회하고 무슨 회의하고 그러면은 항상 제일 먼저부터 하는 게 경건회부터 합니다. 목회자들이 다 모이면 뭐부터 하는지 회의하러 모였어요. 노예 이제 앞으로 회의하려고 또 가을로에 준비하려고 여러 모이는데 항상 뭐부터 하느냐면 예배부터 해요. 회장이 그 인도자가 말씀 보고 찬송 하나 하고 최소한 말씀 보고 그 다음 읽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회무를 처리해요. 노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어떤 공사를 시작할 때 예배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야 이 나머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회복한 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신경 쓴 게 뭐냐면 예배 재단을 쌓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보면 족장들 움직일 때마다 뭐부터 했습니까?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다부터 시작을 해요. 어딜 가든지 이동해 갈 때마다 예배부터 했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은 이 무너진 제단이,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이 급하다고 막 돌무대기 모으고 막 그거부터 막 삽질하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보면 2절에 보세요. 오늘 3장 2절에 보면 예수아와, 이들이 리더예요. 리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분이.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 형제 제사장,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제사장 그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 총독이에요. 이게 리더예요. 행정적인 리더, 종교적인 리더. 이 두 사람, 예수와 스룹바벨,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부터 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아직 성전 완성된 거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어요. 제단을 먼저 만들고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에 기록한 그대로, 다시 말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무엇부터 회복했냐?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했다. 이것부터 했다. 그럼 그들이 언제 모였는가? 7월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3절 1절 보세요. 3장 1절. 각각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다 어디에 모였다? 예루살렘에 모였다. 흩어져 있었지만 언제? 7월 달. 7월이 뭐 어쨌다고? 여러분, 7월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1월이에요. 첫 해, 그 해의 시작달이에요. 시작달. 나팔절이 있고요, 초막절이 있고요. 7월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양력은 아니에요. 우리랑 좀 달라요. 한 우리로 치면 9월 말 10월 정도 되는데 우리 달력이랑 좀 다르지만 이들의 느낌은 뭐냐면 그 해의 시작이에요. 그들이 첫 해, 우리도 왜 정월 되면, 1월 되면 지난 묵은해 지나가고 새로운 각오로 뭔가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그래 올해는 뭔가 좀 잘 살아봐야지, 어떤 것 좀 해봐야지, 어떤 일을 누려야지,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각오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서 무엇부터 신경 썼냐면, 그래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제사부터 회복하자라는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다 모였고, 지도자들은 제단부터 회복했던 거예요. 그 무너졌던 터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 공백이 70년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돌무대기밖에 없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제단부터. 성전이 아니라 제단부터. 쉬웠습니까? 아니요. 보호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3절 보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뭘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4장,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습니다만 4장에 보면은 대적들이 방해가 너무너무 심해. 특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들도 의식이 됐어요.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얼마나 위협을 할까. 그리고 막아주는 성벽 아무것도 없어. 그냥 허벌판에다가 제단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남들이 의식이 되고 됐단 말이죠. 그런 부담을 끌어안으면서도 율법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은 3절, 4절, 3절에 보세요. 무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제단을 그 터 위에, 그 무너진 성전터입니다, 세우고 그 위에서 언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뭐 했다고? 번제를 드리더라. 레위기에 보면은 아침, 저녁에 2번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 일상적인 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치면 기도회. 주일만, 안식일만 딱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린 도전받아야 된다고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5번 해요. 시계, 걔네들 시계 보면, 방향 보면은 메카가 어느 방향인지 항상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있어요. 그들은 모든 일 하다가도 딱 스톱하고 그 돗자리 깔고 거기 양탄자 깔고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물론 그게 그냥 그 형식 율법적으로 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일상의 경건이 있는가? 일상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는가? 아침 저녁으로 뭐 하는 게 있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눈 뜰 때 하나님 앞에 잠시 침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기 직전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히 쉬게 하시고 내일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게 나에게 몸에 배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부터 했다고. 그리고 무너졌던 4절에 보면은 초막절, 기록된 규례대로,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했던 그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침대로 무엇부터 회복했냐면 초막절을 회복한 줄로 압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풀집에서 사는 거예요. 왜 풀집에 삽니까? 멀쩡한 집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돌로, 나무로 지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풀로 지은 집, 임시 집을 짓고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와서도 그때만 되면, 초막절만 되면 일부러 멀쩡한 집 놔두고 마당이나 공터에 가가지고 집 짓고, 애들은 그게 재밌었겠죠. 왜 이런 집에서 하냐면 애들은 신났겠죠. 안 하던 짓 하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항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 광야 40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고, 풀집에서 임시집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초막절은 또 하나 추수감사절이기도 해요.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어요. 감사와 구원의 감사와 우리의 물질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이 초막절의 개념이에요. 이들은 무엇부터 드렸습니까? 초막절. 왜 초막절입니까? 자기의 조상들이 출애굽했듯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제2의 출애굽,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의미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거예요. 절기가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 여호와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 이 모든 제사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시스템이, 예배가 무너졌던 것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 공백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것이 다시 드리기 시작하고 작동되기 시작하고 시스템이 재가동됐다라는 것, 예배가 다시 회복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직까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전 지대는 놓지 못하더라. 6절 보세요. 아직 비로소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자기들의 1월이에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는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했다. 아직 성전은 시작도 못했어. 아직 지대도 놓지 못했으나 그들이 뭐부터 신경 썼습니까? 제사의 회복, 곧 다시 말해서 예배의 회복부터 신경 쓴 줄로 압니다. 이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내 삶을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넉놓고 있어. 막연해. 너무 막연해.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명심하셔야 돼요. 아직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뭐 갖춰진 게 하나도 없어. 그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무너진 제단,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되기 시작하면 나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부터 안 되면 나머지는 이룬들 아무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이들이 무엇부터 신경 쓰는지 여러분 유심히 눈으로 봐야 돼요. 매일의 예배 회복, 일상의 예배 회복, 일상의 경건생활 회복, 이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므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예배 회복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배 회복부터 시작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부터 했는가? 두 번째 어떻게 했는가? 이들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 재건이 급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포로로 왔고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내렸다는 거 그들도 알아요. 근데 삽질부터 했습니까? 아닙니다. 치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 땅 파는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설계부터 해요. 설계부터. 아무리 허접한 건물도 그냥 머릿속에 구상한 것이라 하더라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거기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지, 그냥 삽질부터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전이 급하다는 건 알겠어. 그렇지만 당장 하지 않았어요. 무려 포로 귀환 후 몇 년부터 2년, 8절 보세요.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첫 삽을 뜨고 시작하는데, 공사하는데 2년 2개월 동안 뭐 했냐? 넋 놓고 있었냐? 아니에요. 그 전에 뭐부터 고용했습니까? 석수, 그 다음에 목수를 고용을 했어요. 왜? 7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요즘으로 치면은 건축 기술자들이에요. 옛날에는 석수, 목수, 돌 다듬는 사람, 나무 담는 사람이 주로 했기 때문에, 요즘 뭐 콘크리트 타설이 있겠어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재료가 옛날에는 돌 아니면 나무잖아요. 이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알아서 해, 열정페이로 막 강제로 노예처럼 부려먹었냐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돈을 주고라고 그랬잖아요. 정당하게 임금을 줬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는데요? 잠깐 일장으로 돌아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남아있던, 바사에 남아있던, 떠나던 간에 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물이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때 그냥 후려치고 뭐 이렇게 막 아무데나 하고 그냥 봉사해, 섬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남을 고용할 때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공사할 때, 칠공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전문가 불러야 되잖아요.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어설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누구에게 알아보고 이게 정말 어디 가는지 서로 비교하고 견적 내보고, 여기가 적절하겠다, 합리적 가격이다, 좀 잘하겠다라고 하면 거기 맡기고, 그 일을 시킬 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임금은 줍니다. 저는 어떤 공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바로 주라고, 바로 질질 끄는 거 안 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일이 딱 끝났으면 됐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 그러면은 며칠 줄게요, 다음 달에 줄게, 이렇게 안 해요. 바로 줍니다. 바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교회가 덕이 되기 때문에. 석수와 목수를 고용해서 돈을 정상적으로 지불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목재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엔 그런 목재가 없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해서 구했거든요. 백향목이라는 목재, 성전에 들어가야 될 목재는 두로와 시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트레이드를 했어요. 트레이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산물은 뭐냐면은 밀,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그런 것이 특산물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특산물은 뭐죠? 나무예요. 서로 맞바꾼 거예요. 물물 교환한 거예요. 기름 주고, 마실 것 주고, 먹을 것 주고, 이런 거 주고, 고레스의 명령을 갖다 들이대고, 야, 우리가 성전 지라고 했어. 너희들 협력해도 해코지 안 나갈 거야. 두로 시돈에게 얘기하고 정당한 가격을 줘서 2년 동안 어디로 끌고 옵니까?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해안으로 끌고 와서 요박 해변까지 끌고 와요. 밑으로 내려와요. 거기서 또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야 되는 게 2년 2개월이라는 게 걸린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그냥 트럭에다가, 덤프 트럭에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금방금방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누군가가 공사를 하는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도 현장 공사 책임자, 누구 뭐 미생이,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하는 사람, 무슨 시설 공사, 무슨 설비하는 사람, 이렇게 다 전문 영역이 있잖아요. 공사도 체계가 있어야 돼요. 특히 성전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성전과 관련된 일은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관리해야 돼요. 그게 율법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관리하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지도자들은 누구를 시켰냐면, 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들, 예수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한 20세 이상 일제히 일어나서 성전 일구를 감독한다는 게, 지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일을 주도해 나갔다, 그 뜻이에요. 왜 그런가? 율법의 성전 관련 일은 레위인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나? 백성들도 여기에 협력하고 함께 조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처럼 여러분이 두 번째로 교훈을 주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은혜롭게 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오용하고 잘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로 한다, 은혜로 한다,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은혜로 한다는 말을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은혜로 한다는 얘기는 대충 한다. 그냥 값도 안 주고 그냥 적당하게 한다.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일만 시키고 아무 대가도 안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혜로 한다는 건 대충 적당히 한다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조직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갖다가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일이 대충 은혜로 그냥 대충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우리는 뭡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백성들이 다시 갈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시돈과 두로에게 얘기했을 때 그 백향목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모든 여건과 토대를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요. 이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의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큰 틀을 주셨으니 그 나머지 세세하고 뭐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제목을 써야 될 것인지, 어떻게 디테일하게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어떤 순서부터 할 것인지,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무엇부터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비한 일이에요. 주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100%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100%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100%라 그러면 50대 하나님 50 정도 하고 나머지는 50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희한해요. 하나님이 100%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 하는 것처럼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어떨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움직여 나갈 때 길을 열어주시고 일을 열어주시고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붙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 고용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시고 기술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해서 그 일이 완성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매 단계마다 감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매 단계마다. 우리는 보통 완공할 때, 시작할 때는 물론 예배 드리는 거 맞죠? 근데 완공할 때 해요. 우리도 어떤 건물을 다 완공하고 나와서 준공식 있습니다. 준공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들을 보세요. 단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뭘 했냐면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이었어요. 10절에 보세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 그러니까 바닥 공사하는 거죠. 제일 토대를 놓는 거예요. 제일 밑에 그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탁 토대를 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무너졌으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뭐부터 했냐면은 이게 우리로 치면 정초식 같은 거예요.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에요. 주춧돌. 그 위에 이제 뭐 기둥을 세워가는 거니까. 이걸 놓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예배가 얼마나 생활화되어 있고 단계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매 단계마다. 근데 어설프게 대충 그까이 거 뭐 아직 규모도 안 갖춰졌는데 성전도 안 공됐는데 대충 해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때에 다윗의 규례대로라고 10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규례대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언제 완성됐냐면은 다윗 왕 때 최종적으로 완성됐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디테일하게 뭔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예배 순서가 폼이 결정됐어요. 누가 뭐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찬양집을 언제 완성됐는가? 다윗 왕 때 만들어졌어요. 그게 시편의 찬양집이 우리로 치면 찬송가가 시편이에요. 그때 완성되고. 또 하나, 누가 찬양할 것인지. 아삽 자손들이 찬양, 요즘으로 치면 성가대. 그럼 누가 악기를 연주할 것인지, 레위 누구 무슨 악기를 가지고 할 것인지, 재금과 뭐 하는 나팔소리 뭐 이런 모든 악기가 그때 비로소 구성된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규례대로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치우면은 우리도 주일 예배할 때 어떤 순서가 있잖아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장로교라면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목사의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와 틀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순서가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신학교 가면 그것부터 배워요. 예배의 지침과 규례대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 지침 안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지만 그 원칙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원칙 갖춰서 보세요. 제사장도 예복을 입고, 예복을 입었다는 건 제가 예식할 때, 성례할 때 가운을 입잖아요. 그 제복을 갖춰 입고, 찬양대, 아삽자손이 찬양대 쓰고, 10절에 보니까 악기 연주하는 자들은 나팔을 불고 뭐 이렇게 하는, 재금을 들고 하는 사람이 다 갖췄어요.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흔적이 남아있어요. 가사가 남아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은혜가 됐어요. 11절에 보면은 찬양으로 화답하는, 하나님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가사가 한 절 남아있어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가사예요. 이들이 이때도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악보는 몰라요. 그러나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고 하면 우리는 중중놀이, 국거리 이런 것처럼 그들은 어떤 이탁 얘기만 하면 어떻게 맞춰서 하는지를 알 거예요. 우리는 그 리듬을, 화성을 모르지만. 그렇지만 가사는 남아있어요. 11절에 뭐라 합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기초 났습니다. 이제 성전 세우려면 얼마나 많이 또 세월이 지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무너지고 다 망해버린 이 나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황폐화된 이 나라,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도 예배드릴 사람이 없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것도 기적이고, 무너졌던 이 성전의 토대를 다시 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머물 것이며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냐고요. 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도 찬양할 때 은혜가 되죠. 어떤 분은 뭐 찬양을 4곡씩이나 하냐고, 딴 교회처럼 한 번만 하고 끝내자고. 찬양할 때 은혜가 됩니다. 찬양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감동이 돼요. 우리는 살아온 묘하게 멜로디, 리듬, 멜로디에 영향을 받아요. 감정이,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 노래 부르고, 기쁠 때 노래 부르고, 우울할 때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정서가 그래요. 거기에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긴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보세요. 1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노래 불렀어요. 12절에 보면은 감정이 나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 이 사람들은 무너졌던, 몇십 년 전에, 50몇 년, 70몇 년 전에, 70년은 다 아니고 50몇 년 전에 무너졌던 첫 번째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을 알거든. 나이 많은 노인들과 제사장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쫄딱 망했던 걸 기억하는데,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성전의 기초를 놓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성전 기초가 놓일 때 그 옛날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대성통곡.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여러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대성통곡하는 소리, 크게 찬양하며 환호하는 소리가 섞여가지고, 뒤섞여가지고 멀리서 들으면 이거를 분간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너무 기쁘면은 환호가 나오는 것이 희한하죠. 너무 슬프도 눈물이 나오고, 사람이 너무 감격스러우면 그래도 눈물이 나오고. 여러분은 이 감정이입이 안 돼요. 이들의 그 감격을 여러분은 100% 다 이해 못 해요. 정말 이들은 예배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날, 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감격스러운지 여러분은 100% 다 이해 못 해요. 그러나 우리도 가끔 이것의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누렸던 것을 잃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되찾게 될 때 이런 감격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고 죽을 뻔하고 두렵고 떨리고 내가 앞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됐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파산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빚을 갚고 몇 년에 걸쳐서 갚아서 다시 신용을 회복하고 내 명의로 내가 은행 가서 개설하고 내 명의로 카드를 받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찢어졌는데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극적으로 다시 화해하고 다시 만나서 함께 여행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저는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평생 동안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당연히 교회가 저희 집이었으니까 그냥 가는 게 예배였고 그랬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기쁨인지도 모르고 의무감에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는 교사해야지, 반주해야지, 맨날 교회에서 살았어. 제가 군대 갔을 때 한 번 빠졌어요. 주일 예배. 내 의지로 빠진 게 아니라 훈련소에 갔는데 날 데려다 주질 않는 거야. 주일날이 됐는데 안 데려가. 그때는 아마 대기 상태이고 다 모여야지 한꺼번에 하려고 그런 상태, 애매한 상태였는데 누구 데려주질 않아. 그래서 저는 멀뚱멀뚱 있었어요. 내 혼자 막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을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은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게 그런 거지.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맨날 가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매일매일 가는 게 너무나 일상이고 리듬, 나의 삶의 라이프 사이클이 딱딱 일주일에 맞았기 때문에 그게 한 번 빠지는 게 되게 어색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전체 모여가지고 군대 교회 갔죠. 자, 기독교 손들어 나와, 한 줄로 서. 불교 손들어 나와, 천주교 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러면 그냥 집에 있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초코파이 하나라도 먹으려고 그냥 자기 세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해요. 믿음이 좋은 거 아니고. 그래서 나 따라왔지. 기독교 갔죠. 근데 제가 2주 만에 군대 교회에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부터 나왔어요. 앉자마자 눈물이 나왔다고. 찬송하는데 눈물이 쏟아져.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져.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잃어봤던 사람이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알게 돼요.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될 때 감격이 나오고 환호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환호와 기쁨이 무엇부터 나왔습니까? 단계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나무 마디마디마다 그 대나무 마디마디마다 있듯이 우리의 삶의 단계마다 매 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그것이 한 단계씩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에 그 벅차오르는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일머리라고 그러죠. 일머리. 모든 일에도 순서가 있어요. 마음부터 급해서 덤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전 주의 일을 할 때도 이런 단계와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불확실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뭔부터 생각해야 되냐면은 예배부터 회복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데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은 절대 은혜로 하는 것은 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사전 준비를 잘 해서 일을 해나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끝난 뒤에 하는 거 아니에요. 매 단계, 매 순서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어서 그 힘으로 다음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냐고요? 삽질부터 하냐고요? 아니요. 오늘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곰곰이 적용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감사가 회복되는, 일의 준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